강독 3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 3부의 2장 3번 할 차례입니다. 그 유명한 지금도 프로이트와의 대화라고 하네요. 슬픔과 우울증. 우울증 현대인들에게 참 많다고 하죠. 기도하면 우울증이 치료되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겠죠. 근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경험이 온전하게 일어나면 우리의 정신이 치료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우울증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고, 그가 하나님 경험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하느냐 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겠죠. 그래, 일반적인 거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에 가서 종합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을 좀 먹어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경험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울증 증상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정신적으로 힘든 때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우울증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이렇게 뭐라 그래요? 기분 나쁜 거 그런 거든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언제부턴가 전혀 그런 그 정신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의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신학을 꾸준하게 제가 공부하고 교회 일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절로 괜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게 어떤 거였다 나에게 나타난 그 정신적인 문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지나간 거라서 지금 제가 그걸 어떤 기준을 갖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신학대학 다닐 때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아주 침침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불편했던 느낌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깨끗해졌으니까요. 근데 현대인들에겐 우울증이 좀 많이 있다고 하죠. 슬픔과 우울증. 지금은 프로이트와의 대화 이런 제목으로 여기 3번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리비도라는 그 단어 개념으로 프로이트 유명하죠. 저분이 이야기한 게 100%다 맞는 건 아니겠고요. 근데 상당한 부분에서 무의식의 세계를 밖으로 들춰냈다고 하는 점에서 아주 위대한 심리학자입니다. 정신 분석가이기도 하죠. 그 정신병원에서 개인 병원인지 아니면 종합 큰 병원인지 모르겠지만 임상 경험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 정신병 환자들 임상을 하면서
인간의 무의식을 이제 분석한 거죠. 뭐 오디푸스 컴플렉스 뭐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심리적 기제가 인간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예, 딱 맞춰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개개인이 또 다 다르니까요. 육체적인 병도 그렇고 정신적인 병도 그렇고 그리고 병과 병 아닌 것 사이의 경계선도 좀 미묘하고요. 우리가 이게 뭐 어떤 병이다 말을 하긴 하지만 그게 그 범주 안에 완벽하게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의사들이 모든 병을 고치게요. 그 병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병 증상만 대증 치료로 해결하죠. 현대 의학은. 또 서양 의학은 주로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도 프로이트 좀 가볼까요? 저분은 기독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종교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린 유족들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실감에 괴로워한다. 그들은 자신을 불완전하고 뒤에 홀로 남겨졌으며 혼자서는 인생을 꾸려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느끼게 된다. 뭐, 그것 다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평생 같이 살았던 자기 배우자가 죽으면 삶의 의욕을 잃고 곧 따라서 죽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제 아내가 제가 먼저 죽는다고 해서 삶의 의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늙어서라도 그 삶의 의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상실감이 물론 당연히 있긴 하겠죠. 뭐 그게 어느 정도냐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수치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무기력한 존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몰트만이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쓸 때 몰트만이 배우자를 잃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 뒤에 죽었을 거래요. 그 몰트만의 아내도 신학자입니다. 여성 신학자. 좀 유명합니다. 근데 먼저 죽었어요. 유족들은 가까이 있던 사람의 죽음을 하나의 단절로 느끼는데, 근데 그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상실감이 크긴 하지만 자식이 죽는 것보다는 훨씬 견디기 나을 겁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충분히 또 살았고, 근데 자식이 죽으면 그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 그들은 그들 자신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느낀다. 일반적인 거를 지금 몰트만이 얘기해요. 근데 뭐 정신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죠. 생명의 절반은 물론 영혼의 절반이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저 따옴표로 인용을 했는데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프로이트가 그걸 좀 그 다음 쪽 가보면 나오겠죠? 자, 1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 상실감에 빠진 이러한 유족들을 구해낼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 여기서 우리는 슬픔과 우울증에 대한 지금은 또 프로이트의 생각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앞에서 겹다운표로 인용한 그 글이 프로이트의 책 속에 나오는 건가요? 아닌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이트 56번 인용을 했는데 어떤 책인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이트 트라우어 und 멜랑콜리 슬픔과 멜랑콜리는 근데 멜랑콜리로 얘기하죠. 슈투딘 아우스가베 뭐 연구 논문 뭐 등등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앞서의 인용은 다음의 저서에서 유래한다. 이건 이제 수산이 뭐 독일어로 발음하려면 주자네인데 주자네 하면 좀 발음이 이상하죠. 수산의 칼 파소트 독일 사람은 아닌 것 같네. 모르겠습니다. nimmt das denn nie ein Ende. 마지막에 없다는 걸 알아라. 그거예요. nimmt 받아들여라, 취하라 그건데 nie ein Ende. nie 이건 없다는 거예요. ein Ende. 아니 마지막은 없어. 뭐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이 없는 건가? 마지막은 없는가? 그 뜻이에요. mit den Trauer leben lernen. 슬픔에서 삶을 배운다. 그런 책에서 인용한 거네요. 다시 또 인용한 글입니다.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조국, 자유, 이상 등과 같이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추상적인 것을 상실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다. 우리는 슬픔을 병적인 상태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극복될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을 한목적이지 못한 해로운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반해 우울증은 깊고 고통스러운 분노,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의 현저한 감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억제하고 자책과 자기 비난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징벌에 대한 망상적인 기대로 발전하는 자신감의 저하를 그의 정신적인 특징으로 한다. 요 겹다운표로 인용했는데 이건 프로이트의 책에서 인용한 걸로 보여요. 지금 요 동영상은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죠. 요 앞에 거는 이 끊김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서 또 어떤 분이 끊김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을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인가 어딘가 한번 해주셨는데 나는 그 원인이 뭔가 뭐 어떤 뭐 접촉이 잘못됐나 뭐 이렇게 해서 몇 번 해봤는데 또 괜찮게 되기도 하고 해서 지나갔습니다. 또 뭐 다른 이유도 또 있을 거다 그냥 잘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넘겨짚어서 그런 문제만 약간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되기도 하고 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갔는데 바로 이 앞선 강도 33번째 강도는 끊김 현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OBS 녹화 끊김 현상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끊김 현상의 이유와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걸 따라서 좀 해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끊김 현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인터넷이 만물 박사입니다. 뭐든지 물어보면 다 거기에 해결책이 나와요. 그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끊김 현상은 이제 해결된 것 같고요. 이게 왜 끊김 현상이 그 전에 없다가 다시 생겼냐? 이게 OBS를 제가 새로 깔았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 전에 쓰던 거 자꾸만 업그레이드하라고 메시지가 와서 해야 되나? 내가 업그레이드 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깔았는데 아니면 그 전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도 잘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스크스 지나가 버리고 뭐 하여튼 그 컨텐츠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설교 준비, 뭐 예배, 뭐 강도 이 내용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 것들은 대충 지나가자 해서 딱 기억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OBS를 새로 깔은 거 분명합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좀 편리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끊김 현상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괜찮다가 가끔 끊김이 있어갖고 이건 뭐 접촉의 문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CPU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다 모릅니다. 고 가르쳐 준 대로 몇 가지 그 있어요. 제가 지금 다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뭐 인코더를 바꿨어요. 녹화할 때. 그랬더니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녹화하고 있거든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행입니다. 슬픔과 우울증에 대한 이런 구별에 따르면 이거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요. 슬픔과 우울증을 이렇게 나눴어요.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조국, 자유, 이상 등과 같이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추상적인 것을 상실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병적인 상태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극복될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을 한목적이지 못한 해로운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말이 뭐 이래. 한목적이지. 그건 그냥 슬픔은 좋은 거 아니다. 이건 뭐 지나가면 돼 해결되는 건데 이건 뭐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는 거죠. 우울증은 깊고 고통스러운 분노,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의 현장 감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아주 더 심각하죠. 자신의 모든 능력을 억제하고 자책과 자기 비난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징벌에 대한 망상적인 기대로 발전하는 자신감의 저하를 그 특징으로 한다. 슬픔은 좀 가볍게 뭐 별로 이건 쓸데없는 거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고 우울증은 아주 심각한 걸로 보는 거죠. 슬픔과 우울증에 대한 이러한 구별에 따르면 슬픔은 파트너 관계가 먼저 있었고 그 대상이 자신 때문에 사랑을 받을 때 일어나게 된다. 슬픔은 잃어버린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점유의 에너지가 차츰 분리되는 데서 비롯된다. 슬픔의 과정이 끝난 후에 자아는 다시금 자유롭게 되고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렇죠. 슬픔은 그러죠. 어떤 연인에게 버림받았을 때 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지나면 해결되죠. 근데 우울증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에게는 자신감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험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이러한 경험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선택이 자기 도취적인 자기 사랑의 기초에서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자기 도취적인 자기 사랑의 근거에서 됐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모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다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죠. 이게 뭐 신학자가 어떤 심리학자가 말할 만한 것들을 말하네요. 책을 보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였죠. 사랑의 대상은 그 자체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면 자기 사랑의 욕구들, 힘의 욕망과 소망에
표상도를 투사한 대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해야지 이런 욕망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근거에서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자기 도취적인 자아는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면서 반응하게 된다. 그건 자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기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느낌. 실질적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의 배신을 당해도 그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에 기대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기 도취, 자기 도취적인 자아에서 나온 거는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으면 그건 못 견디는 거죠.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는 죽은 사람으로부터 버림과 배신을 당한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유족인데도 그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참 상상하기 힘드네. 부부로 살다가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 그러면 버림과 배신을 당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 우울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고 같이 따라서 죽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건 병입니다. 172쪽. 그렇게 되는 것이다. 리비도의 점유 에너지가 리비도 저것도 뭐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니까 한두 마디로 끊어서 말할 수는 없고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으로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성적인 경향성을 지닌다. 거죠. 리비도의 점유 에너지가 자아 속으로 되돌아간다. 그리하여 자기 증오와 세계에 대해 고통을 나타내는 자아 분열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정말 파괴적인 겁니다. 사랑하던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심리적 과정이 억압될 경우 그것은 주로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자아 속에서 일어난 갈등의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우울증적인 증상이 있을 때에 유족이 되면 그건 못 견디는 거죠. 슬픔과 우울증에 대한 슬픔과 우울증. 이런 데 대한 책도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제 뭐 다시 읽기도 좀 그렇긴 한데 아주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전문적인 그 심리학, 정신과 학 책들은 제가 직접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뭐 프로이트 책은 몇 권 읽긴 있었어요. 읽었죠 물론. 근데 슬픔과 우울증 뭐 이렇게까지 딱 들어가는 거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네요. 슬픔과 우울증에 대한 프로이트의 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슬픔은 뭐 앞에서도 멀뚱하게 얘기했듯이 사랑에 근거하는 겁니다. 우울증은 자아 도취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그 자체 때문에 사랑하고 향유한 것인지 정말 그 대상이 좋으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대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즐긴 자기 도취적인 사랑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슬픔은 전자고
우울증은 후자인 거예요. 이 구분은 이웃사랑과 자기 사랑의 옛 신학적 구분에 상응한다. 자기 사랑에 빠진 나르시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상, 피구어, 상, 이미지, 상. 이거는 아우슈티누스와 루터가 말한 자기 자신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에 상응한다. 라틴어가 또 나왔어요. 참 표현이 멋집니다. 자기 자신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 열려야 되는데 어떤 대상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늘 그는 자기 자신 속으로 바르게도 아니고 구부러져 버린 거예요. 호모 인쿠르바투스 인지. 호모 존재 인쿠르바투스 구부러진. 뭐 커브라고 하는 단어가 저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인재 자기 안에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인간에 상응한다. 저럴 수 있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본인도 불행하고 이웃들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 사랑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긴 있는데 아주 약하냐 강하냐 하는 거겠죠. 어릴 때는 그게 강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나 모든 걸 나로 생각하는데 자라면서 자기를 객관화하면 하게 되고 그 유아론적인 데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나이가 들어도 그거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그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정확한 지적이죠. 그는 자기 반사와 자기 반사가 뭐야? 자기 반사가 아니라 자기 투사 아니에요. 자기 투사와 자기 확증을 위해 모든 대상들과 경험들과 주변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대상으로 그 주변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예요. 여러분들 그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 유독히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 나오기만 하면 다 자기하고 연관시켜서 말을 꺼냅니다. 누가 뭐 어디 삼척으로 놀러 갔다.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아는 누구도 이렇게 갔고 뭐 어떻고 계속 이제 그거하고 연관된 이야기를 꺼내요. 사랑의 대상은 나에게 속하는 단지 소유물로 간주한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단지 그들 자신의 반향만을 사랑할 뿐이다. 참 멋진 표현이네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자신과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과 유사하고 그들의 자기 경험과 자기 평가를 높여주는 것만을 사랑하며 옆에 칭찬해주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들에게 낯설고 적대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반응이 안 되니까, 자기에게 반사가 안 되니까, 자기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사랑의 대상에 대한 상실이 인격적인 모욕감으로 여겨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반해 다른 사람들을 그들 자체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예? 그건 아시죠? 어떤 건지요? 그게 참된 사랑이죠. 그 사람 그들 자체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사랑했던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슬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 자체 때문에 받아들이며 이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다. 신앙적인 언어로 말하면 그는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선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대상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대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의탁될 수 있다. 앞에서 내가 얘기했죠. 그래, 자기 배우자가 죽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고, 살아있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니 슬퍼할 수는 있으나 자기 파괴로 떨어지진 않는 거죠. 사랑에 대한 행복의 경험에서 오는 기쁨은 감사한 마음을 통해 슬픔의 경험 속에서 하나의 그 패러그래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173쪽. 방어 기제가 된다.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서 감사한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통을 유지케 하고 죽은 자를 편히 보내게 한다. 이게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편히 보내고, 죽은 자를 편히 보내고, 뭐 자기 삶이 파괴되지 않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